일을 하면서도 찬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건강한 크리스찬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건강하십니까? 참 요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없을 것 같은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한 번쯤 그런 생각 해봤어요. 건강한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 건강한 사람, 정상인은 어떤 사람일까? 한국에서 한국 사람 가운데에 건강한 사람이다, 정상인 사람이다, 어떤 사람일까요? 남자를 예로 들어보면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사회 통념상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는 사람, 그러면 아마 정상이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전도를 하러 가서 당신은 지금 종입니다. 거기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진리만이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전도한다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미쳤네. 왜 이래? 내가 무슨 종이야? 우리 집안 대대로 종된 적이 없어. 나 지금 자유한데 무슨 종이라 그래? 피해가 도망갈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대에 건강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유대인들,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요, 뭐라 그랬어요? 미쳤네 그랬겠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종된 적이 없다고. 정말 그들이 종된 적이 없을까요? 자,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종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줘. 그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34절 36절에 가보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이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는 논리예요. 그 죄란 어떤 죄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죄.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죄.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했다는 말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죄. 그렇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에게 속한 자예요? 죄에게 속했다. 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단에게 속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그들이 아버지 그리고 부르는 신은 누굴까요? 사단이에요. 마귀예요. 예. 여러분,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독사의 자식, 마귀의 종,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오늘 멀쩡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건강한 사람들, 늘 아침에 출근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멀쩡하게 살아가고 건강하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당신은 마귀의 종입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얼마 전 우리 교회 나오는 어른이 계셨어요. 예배 참석하시기만 하면 구토를 하시는 거예요. 창피해서 못 나오겠다고. 그래서 그건 영적인 반응이라고, 귀신이 나가면 정상적으로 돌아온다고 권하니까 어른이 하는 말씀, 우리는 귀신을 섬긴 적이 없는데요. 예. 무슨 귀신이 내게 있어요? 교회도 좋고요, 목사님도 좋고요. 그런데 창피해서 못 나오겠어요. 지금 안 나오고 계셔요. 같은 의미죠. 나는 귀신을 섬기고 무당을 데려다가 구술하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마귀에게 속하지는 않았을 거야, 귀신에게 속하지는 않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사람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누구라 그래요? 마귀의 종이라고 말하고 거죠. 같은 의미예요. 유대인들도 그런 거예요.
우리는 구약 성경이 말하는 대로요, 제사를 지냈고요, 절기를 지켰고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어요. 우리가 왜 마귀의 종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죄의 종, 마귀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아들이 자유롭게 하여야만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아들이 자유를 주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자유를 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 되게 하시고 종에서 해방시키는 것을 역사 속에 만들어 두셨어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 출애굽이라고 하는 과정을 이런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출애굽의 과정, 그들이 애굽에 들어가 살고 바로 밑에서 그들의 종노릇하고 그리고 해방시켜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들이 누구라고요? 그들이 마귀의 종이라고요. 거기서부터 건져내서 하나님의 종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그 삶을 설명해서 그게 누구의 모습으로 보여주려고? 내 모습으로 보여지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성경 속에 그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예.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네 후손들이 다른 나라에 갔다가 나그네가 되었다가 아니 종이 되었다가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은 오류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모순이 생겨요. 그분들이 애굽에서 다시 해방될 때가 몇 년 걸렸다고요? 430년. 근데 430년을 어떻게 4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가 구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구원의 전체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까지로 돌아올 때, 그래서 그 전체적인 구원의 그 출애굽의 과정이 누구의 시체를 메고 가는가요? 요셉의 해골을 메고 출발해서 요셉의 해골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장사 지내는 여호수아 24장에 갈 때까지는 그게가 4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안에 들어가 있는 구원을 그런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것은 바로 뭐예요? 그들이 종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려고, 또 신약시대에는 구원이 무엇인지 알게 하려고, 그죠? 이런 그림을 탁 역사 속에서 가져다가 성경 속에다가 딱 써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는 많은 일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라든지 때로는 불신자들 세계 속에 있는 것이라도 성경 속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는 모든 절기나 제사법들이 다 아마도 이 법을 정해주기 전부터 있었던 일들이라는 걸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계시의 도구로 해서 그들에게도 그걸 알게 해주시고 그걸 바라다 보고 있는 우리에게도 알게 하시며, 그들이 그걸 통해서 구원을 이룬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영적인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을 살아요. 요셉의 사후에 그들은 노예로 전락하고 압제를 당하죠. 출애굽기 직전에는 그들은 어떻게 돼요? 아주 극심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런데 그 430년 거기서 산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거기서 나오고 싶었을까요? 안 나오고 싶었을까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이렇게 역사가 한참 지나간 후에 우리가 그들의 모습을 볼 때, 거기서 힘들어서 나오고 싶었겠다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거기서는 그들은요 430년 동안 이제 뭐야? 털을 다 닦았어요. 왕에게 조공을 바치기만 하면 그게 그냥 내 땅처럼 살고 내 농사처럼 살고, 일만 하면 먹을 것 주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마치 바벨론에 70년 들어가서 그들이 70년에 바벨론에서 그냥 완전히 정착하고 살았던 모습하고 똑같은 거고요. 우리나라로 말하면요, 저 북한 땅에서 아직
그 정보들이 들어가기 전에, 지금은 정보가 많이 들어가서도 사람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정보가 들어가기 전에 북한에 사는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나오고 싶었어요?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그들에 의해서 세뇌당해가지고 남한은 그들만큼도 못 산다고 생각을 했고, 어쩌다가 그들이 정말 중국 땅에 나온 거예요. 우리가 들어갔을 때니까 벌써 한 20년 전이죠. 그런데 20년 전에 중국 땅에 와가지고 여기가 천국이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국에 갔던 조선족들이 야 남한은 여기보다 더 잘 살아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어 그런 거죠. 예. 왜요? 그들은 거기서 그냥 정착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죄의 속성인 거예요. 시간과 공간 세계만 보는 사람들의 속성은 그냥 여기가 전부인 것 같고 여기가 좋은 것 같고 이대로 살아도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중국 땅으로 이렇게 탈북을 해가지고 나와서 중국 땅에서 못 살아요. 왜 그런가 하면요, 그냥 먹는 거 다 나누어주는 거 얻어먹어 버릇해가지고 자기가 일하고 그 일한 대가를 가지고 살고 그걸 가지고 뿔커 가는 삶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분들이 한국 땅에 왔는데 한국 땅에서 적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저 그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그 비용들이 지금 적질 않아요. 그분들이 매달 이렇게 공급받는 돈도. 그런데 그것 가지고 활용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수없이 많이 사기를 당해요. 네. 활용을 못해서. 오죽하면 여기 나왔다가 북한이 더 좋아 그러고 돌아가겠다는 사람들도 생겨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게 죄의 속성인 거예요. 그 울타리에 빠져 있으면 그 이상의 것을 모르는 거예요. 누리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이게 그냥 더 편안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인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그냥 그대로 살고 싶었던 거예요. 나올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고난 중에 부르짖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고난 중에 부르짖었다는 말은요, 자, 요 고난만 없으면 살만해요. 요것만 치워주세요. 마치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과 같은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때요? 병만 없으면 살 것 같아. 이러는 거죠. 그죠? 사고만 없으면 살 것 같아. 전쟁만 없으면 살 것 같아. 하고 사기꾼들을 그 사기꾼 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만 그러면 살 것 같아.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표현이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이거 성도들이 하는 말 아니에요. 성도들이 이 말 하면 안 돼요. 왜요? 천국이 좋은 줄 몰라서 그래.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천국이 좋은 줄을 몰라서 그래. 그러죠.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한국 땅에 못 나오고 있는 건 뭐예요? 한국 땅이 좋은 줄을 몰라서 그래. 한국 땅에 살아가는 그 비결을 몰라서 그래. 우리가 천국을 몰라서 그러고 천국에 살아가는 비결을 몰라서 그런 거야.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문을 열어주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 부르짖는 그들의 부르짖음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그들에게 이제 해방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부어줘요. 제가 그랬어요. 전에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을 기죽이기 위해서 준 거예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거기서 줄을 끊으려고 했던 거예요?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그 정을 떼려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정을 떼게 하려고 거기에다가 10가지 재앙을 다 부은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가끔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을 띄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가라고? 천국을 바라보라고. 우리 마음이 천국을 바라보라고. 그죠? 근데 그 10번째 정말 극적으로 그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죠?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어요. 짐승의 첫 새끼가 죽는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뭐였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예. 어디서 잡았어요? 문지방에서. 그리고 문지방에 잡으면 문지방에 피가 묻어요? 안 묻어요? 묻죠. 그죠? 그 다음에 그 피를 어디다 발라요? 문 좌우 설주의 문, 그 다음에 인방에. 그러면 뭐예요? 문이 온통
피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죽은 거야로 그렇게 묘사하도록. 누구 안에서 죽은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죽은 거예요. 어린 양 안에서 죽은 거예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해방되어지죠. 그죠? 그들이 잘나서 해방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심으로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가 무엇인지를 아직도 몰라. 그들은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그 자유가 어디서 왔는지 몰라. 그 자유를 준 목적도 몰라.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에요. 오늘 교회에 나와 있기는 나와 있는데 왜 우리를 구원해 줬지? 아니 이걸 학습을 시켜 주어도 그게 잘 안 보여, 안 들려. 왜? 아직도 애굽이 좋아, 세상이 좋아, 세상 것만 생각해. 그래서 안 들리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은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야를 보여주시려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참 서론이 길었어요, 그죠? 자, 우리 한번 봅시다. 1절로 4절. 내가 백성 앞에서 세울 규례는 법규는 이러하니라.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아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 종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종은 6년 동안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돼요. 종이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종이 되는 이유를 여기서 설명하지 않고 있죠. 그런데 종이 되면 일단은 주인을 위해서 몇 년 살아야 돼요? 6년 동안. 그리고 나면 7년째는 어떻게 돼요? 풀려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해방의 그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죽음을 지금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누가 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종,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사역을 완성시키면 돌아가시면 돼요. 그런데 이 주인이 얼마나 약은지 주인이 그에게 뭘 줘요? 아내도 주고 그 아내로 하여금 아들도 낳게 만들었어요.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종이 누굴가 사랑스러워요? 더? 아내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아들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지내보니까 주인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 그래서 뭐라 갔다는 거예요? 나 그냥 여기서 그냥 살래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여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에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누가 귀를 뚫어요? 주인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귀를 뚫었으면 누구의 종이에요, 여러분은? 귀 뚫은 사람. 미장 안에서 뚫었으면 여러분은 그래서 평생 미장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줬어요. 이거는 이런 법칙은 하나님이 처음 만드는 걸까요? 아니면 애굽이나 그 주변 국가에 이런 상황들이 있는 걸 갖다가 이걸 구원을 설명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도구로 쓰신 것일까요? 전자, 후자? 후자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는 성경에 성경에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기 전에 이미 있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를 많이 들어요. 십계명보다 먼저 있었던 게 함무라비 법전. 노아홍수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기보다 먼저 있었던 전통, 그 내려오는 이야기.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를 그걸 계시의 도구로 가져다가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때에 그랬구나, 그때는 그렇게 하라 그랬구나,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서 참 좋아, 이렇게 지나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때의 그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 것일까를 볼 수 있어야 이게 경전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신명기 15장으로 가볼까요? 자,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8절 286쪽이네요. 12절.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네 양머리 중에서 낙타와 타작마당 중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들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였음을 기억하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네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네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네 종이 되리라. 네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싹의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하기를 어렵게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출애굽기보다 좀 더 자세하게 나와요. 시내산 언약이 40년 후에 모압에서 갱신되면서 더욱 구체화되어진 거예요. 갱신? 아니요, 반복. 성경 속의 반복은 뭐다? 중요한 것이고 꼭 그렇게 실행되어지는 것이고요. 그죠? 그러니까 7째 해에 종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는 너희가 뭐 하라고요? 애굽 땅 종되었던 너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속량하였음을 기억나게 하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지금 딱 예수님에게로 가자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자신의 사역을 다 마치고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누구를 맡겼어요? 아내를 맡겼어요. 그죠? 누구예요? 여러분과 나예요. 그죠? 우리가 이제 아들이 되어져서 그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안 가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문이나 문설주에 뭐예요? 귀를 뚫는 거죠. 그런데 문에다가 그 귀를 정도 뚫은 게 아니고 뭐였어요? 그의 양손과 두 발에다가 못을 박죠. 그러니까 양을 죽여서 각을 떠서 태운 것이나 종을 문설주에다 귀를 뚫은 것 정도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건 뭐라고요? 여러분과 내가 예수 안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 나는 종입니다. 나는 종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생사여탈권을 당신이 가진 것입니다. 난 아무것도 없습니다. 난 죽으라 그러면 죽고 살라 그러면 살고 주신 것 가지고 누리라 그러면 누리고 이렇게 살겠습니다가 뭐예요? 종이에요. 누가? 여러분과 내가. 이게 성도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노예일까요? 아니요. 종일까요? 아니요. 아들에게 유산을 주듯 아버지가 그에게 유산을 줘요. 신약에 오면 그걸 뭐라 그래요? 양자 삼았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아들의 권위에 다 올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의 종. 삶은 뭐예요? 자유, 기쁨.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에게 충성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이 큰 그림을, 여러분과 내게 주시는 엄청난 선물을 출애굽기 21장에서 종을 해방시켜주는 일과 문설주의 귀를 뚫는 일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 재미난 건요, 성경 속에 누가 귀 뚫렸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어요. 그죠? 한 번도 누가 귀 뚫렸다는 얘기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왜 그래요? 그건 진리를 우리에게 담아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 못 박힌 종이 아니라 자유하는 종, 기쁨으로 주를 섬기는 종,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종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기쁨으로 주를 섬기고 주의 뜻을 이루어서 정말 칭찬 듣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